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귀가 그 세일 광고를 냈다고 해요. 그 물건이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망쳐오는 데 사용한 유용한 도구들을 좀 시장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팔겠다는 거예요. 이 광고를 접한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죠. 물건들을요. 뭐 미움, 시기, 뭐 질투, 뭐 거짓말, 이간질, 뭐 이런 다양한 물건들에 아주 파격적인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겁니다. 다 판다는 거죠. 근데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은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편말이 붙어 있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못 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마귀에게. 아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건 못 판다고 하는 겁니까? 답변이 이래요. 내가 앞으로도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팔 수가 없다. 이것은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어서 언제든 사용하기만 하면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데려갈 수 있지.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 같으세요? 이게 꼭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낙심이라는 거래요. 낙심이요. 일리가 있죠. 뭐 케르케고르 같은 경우도 절망에 이르는 병을,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 낙심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들게 되면은 마귀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뭐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가라지 비유에서요, 여전히 세상에 가라지가 득세합니다. 악이 횡행하고 있어요. 요즘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겠다 싶어요. 뭐 이 현상을 읽어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아픔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 샬롬의 하나님 나라가 선명히 임할까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이 너무나도 더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건하게 살려고 예를 쓰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은 내 안에 변화가 너무도 더딘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낙심,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고 또 가라지 비유도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득세하고 있는 가라지 다 뽑아다가 단에 묶어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추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정말 의가 거하는 그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우리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빛을 발할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주님은 그렇게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일명 겨자씨 비유라고 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셔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살펴보면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더니 나중에는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됐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신 것이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이 밭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예요. 그 히브리 의과대학에서 양리학을 연구한 유모세 목사에 따르면요, 그분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풀이 되거든요. 이 겨자풀은 자풀이래요. 자풀에 속해, 잡초에 속하는 거예요. 1년생 자풀입니다.
뭐 갈릴리 호수 주변이라든가 들판 어디서나 흐드러지게 널려 있는 것을,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이 겨자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주로 뭐죠, 향신료 같은 거에 쓰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자주 쓰이는 게 아니고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굳이 자기 밭에다가 심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은 그냥 들에 나가서 따오면 되는 겁니다. 자기 밭에 심으면요 오히려 손해예요. 이게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밭을 다 점령해 버려요. 여러분, 그 외에 유용한 채소나 작물들을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갈릴리 사람들은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니. 근데 이해해 보면은,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은혜로운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잡풀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잡풀과 같이 버려진 인생들이었다고요. 하나님 그 정원에, 하나님의 집의 그 정원에, 그 밭에 심기울 만한 자격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거 따지기 전에요,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철저하게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하는 죄인들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집의 그 아름다운 정원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버려진 그런 잡초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밭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비유에서요, 근데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마침내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32절에 보면은 거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나무예요. 이 겨자씨가 자라서 성체가 됐는데 그걸 일컬어 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1mm에서 한 2mm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색깔이 뭐 하얗거나 노랗거나 검정 게 있는데 흑겨자가 제일 작다고 해요. 이제 이게 자라면은 한 1.8m에서 2.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보통 꽤 많이 자라죠. 그리고 어떤 것은 더 자라면은 4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키가 커도 풀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겨자풀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뭐와 비슷하다는 것. 뭐와 비슷합니까? 유채꽃과 비슷하죠. 우리 제주도에서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바로 유채꽃과 비슷해요. 키는 더 크겠죠. 그런데 이게 나무는 아니잖아요. 풀이죠. 자풀이에요, 여전히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기에 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성격이 오롯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잡초와 같이 버려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밭에 심으신 것은요, 그냥 잡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잡풀 인생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심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나무 만드시는 거예요. 멋들어진 나무 만드시는 거예요. 새가 그 가지에 깃드는 나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 심으신 것이죠. 새가 그 가지에 깃드는 나무,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영적인 거목이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빚어 가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어 쉴 수 있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영적인 거목으로 우리를 길러내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의 밭에 심기기 전까지는 잡초에 불과했어요. 정말 썩어지고 냄새나는 그런 죄인들이었죠. 그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원 자료를 못 찾았는데 그래도 신뢰할 만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그러니까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의 인간, 그 타락한 인간이죠. 그 인간들은요 단 두 가지만 기억을 한답니다. 하나는요 자기가 잘한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이 잘못한 일. 그러니까 그 인간 때문에 자기가 서운했고 또 자기가 상처를 받았던 그 일들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역시 타락한 인간은요, 입을 열면은 단 두 가지만 말한다고 해요. 두 가지 말만 나온대요. 하나는요, 자기 자랑이요. 다른 하나는 남의 욕이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잡풀처럼 버려진 우리의 실존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죠. 그런데요, 주님의 밭에 심기워지면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꾸셔요.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품게 돼요. 그 사람의 한숨과 고통 섞인 신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내어줘요. 그 사람의 그 고단한 몸이 기대어 쉴 수 있도록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죠.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요, 품을 내어줘요. 두 팔 벌려 그 지친 영혼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공중의 새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계셔요. 새들이라고 해요. 한두 사람에게만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는 사람, 나와 좀 뭔가 어울리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열고 어깨와 품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생각이 틀리고 또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 그들에게도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이 구절을요, 그 한 주석가가 아주 흥미로운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석을 했어요. 여기 새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겨자씨라고 다르겠습니까? 이 겨자씨가 땅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지 않았다면은 결국 새의 밥이 되고 말았겠죠. 이제 자라서 이제 이렇게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겨자 나무에게는 새는 어찌 보면 천적이죠.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가 자기 가지에 깃들 수 있도록 그 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만큼 품이 넓은 것이죠. 원수까지 품어요. 자기를 해치는 자도 품고 자기를 배신한 자도 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가 그 가지에 깃드는 나무가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밭에 심으신 것은 이런 멋진 영적인 고목 만들고자 하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 그늘에 와서 쉬고 우리에게 기대어서 쉬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비유인 것이죠. 주님께서 하셔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 자풀과 같은 이런 존재들을 주님의 밭에 심으신다. 거기에는요, 주님의 자신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 오라는 겁니다.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 결혼할 때 보면은 그 배우자를 찾을 때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이 조건 저 조건 많이 생각합니다. 과연 나에게 어울리는 배우자는 누구일까? 뭐 이렇게 고르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요,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서 더 애를 써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 그리고 이만한 배우자는 만나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능력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면요, 누구든 와도 상관없어요. 바꾸면 되거든요.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이미 갇혀진 사람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능력자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주님은 밭에 심으십니다. 그러면은 그 자풀이 결국은 주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결국은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처음에는 형편없을지라도 마침내 정말 그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주님의 신부답게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딘가? 우리는 탄식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앙은 뭐냐? 그건 나 자신에게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게 우리 자신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반드시 영적인 고목으로 우리를 길러내실 것입니다. 물론 이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요,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실 때 우리는 아픔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길가와 같이 그 굳어진 마음밭, 그 말씀의 쟁기로 그냥 작은 깨뜨리시잖아요. 그리고 부드럽게 만드시는데 그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완고한 그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고요, 우리 오랫동안 고수해온 우리의 신념 체계, 우리 가치관이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죠. 또 말씀의 그 곡괭이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리한 그 나라는 그 바위덩어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파내시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파요.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꿈틀대는 그 세속적인 욕망의 가시덤불을 뿌리째 뽑아내요. 당연히 아프죠.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 깨어지는 아픔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신부답게 빚어지는 거고, 영적인 거목으로서의 그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찬란히 꽃피우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런 깨어짐의 아픔은 연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시는지, 그 새가 깃드는 영적인 고목으로 우리를 마침내 빚어내시는지, 여러분, 그 순간 우리 목도하자고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력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이 겨자씨 한 알처럼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을 만큼 지극히 미약하게 시작됐죠. 그렇게 보여요. 일단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요, 뭔가 스펙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뭔가 정치적인 자산을 얻기 위해서 무슨 왕가에 태어나거나 적어도 뭐 이름 있는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야죠. 그래야지 그 정치계의 인맥을 쌓을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자산을 축적해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집안에서 오셨어요. 일단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수도가 있는 유대,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볼 때 갈릴리는 변방이었어요. 이방과 같은 땅이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거든요. 늘 천대받던 곳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무식하고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말이 사용된다고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 거기서도 더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아주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그런 배경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세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은요, 종교계의 문을 여는 거죠. 종교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랍비 코스를 밟아요. 그리고 종교계에서 인맥을 쌓고 나름의 또 자산을, 세력을 또 이렇게 축적해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도 않잖아요. 정통 랍비 코스를 밟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긴 했지만요, 정통 랍비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하찮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학자들의 세계에서는요, 학위가 없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그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그 아주 방송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한 작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석사까지 했거든요. 박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서울대 경제학과 그분의 선배죠. 이제 교수님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분에 대한 평가를 물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답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학위가 없잖아. 이거 하고 끝내시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학자들의 세계는 이런 거구나. 학위가 없으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이 당시라고 달랐을까? 아니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잖아요. 여러분, 그 명망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율법의 정통 코스를 밟아갔다고요. 랍비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코스가 필요합니다. 학위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뭔가 스펙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또 주목을 끌만한 것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은 예수님의 처지를 그대로 대변하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것이죠. 자, 왕이 이렇다면은 그 나라의 좀 이렇게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좀 인물들은 좀 그래도 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뽑으시죠. 예수님께서 모으셔요. 그 나라의 핵심 멤버들을요. 12제자예요. 근데 그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하나같이 보잘것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고기 비린내 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무슨 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아무도 없어요. 당시에 손가락질,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던 세리도 끼어 있었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특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어서 그 다윗 왕국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하신, 제자들과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니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놓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담지하고 있는 생명력을 놓쳤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충만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요, 반드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꽃을 피워내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은요, 반드시 생명의 꽃을 피워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거의 임종을 맞으면서요,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갔습니다. 물어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왜 저를 청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초등학교 시절 연필을 준다고 해서 교회를 몇 번 드나들었습니다. 그때 귓전으로 들은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을 이래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성장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마음속에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그 찬송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그 찬송이 떠올라요. 그때마다 그래,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가야지 그랬대요. 근데도 결국 기회를 놓치고 그냥 이제 생애 끝자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염치불구하고 목사님을 모셨다,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 마음속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 찬송가 하나가요, 60년의 세상살이에서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생 끄트머리에서 싹을 틔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겨자씨처럼 미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이 생명은 그 왕성한 생명력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전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요, 아마 평생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엄청난 미션을 안겨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생명 때문이죠. 그 생명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소아시아 땅을 점령해 가죠. 그리고 에게를 건너서 유럽에까지 스며듭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강타하게 되고요, 결국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150년 전에요, 이 한반도 땅에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많은 부족들에게, 종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어요. 이 지극히 미약해 보이는 겨자씨 하나를 그들의 심령에 심겨지고 있다고요. 한번 세계 기독교 현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체 세계 인구가 현재 81억 한 2천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81억 2천만이요. 그 중에 기독교 인구, 여기는 뭐 개신교나 뭐 여러 기독교를 다 통합해서 기독교 인구가 26억 3천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은 32.4%에 해당해요. 상당하죠. 물론 아직도 56억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겠죠.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성경 번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이요 2,4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4,200개 언어로 번역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어요. 마침내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망했던 것처럼, 고대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가라지가 득세하고 있다고 해서 여전히 악이 행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넘치는 생명력에 의해서 자라가고 있고 전진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찬란한 영광을 모두의 눈앞에 드러낼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56억의 사람들 중에 혹시 우리 가족 구성원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친척, 내 친구, 내가 아는 그 누구가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그 영혼 안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생명의 복음이 심겨져서 마침내 꽃을 피우기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이제 그 통계 중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살면서 복음이 한 번도 그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 지역 사람들이 22억 5천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상당한 수입니다. 아직도 우리 이들을 어떻게든지 품어야 하겠죠.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할 때 깨어짐의 아픔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고난으로 그 나라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확장은 그 나라 백성들의 고난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충분히 다 받으셨어요. 주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이에요. 바울을 만나실 때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이 핍박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했다고 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기꺼이 그 고난 감수하면서 우리 복음사에 감당해서요,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는 그날 우리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